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점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누운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그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바이블 칼리지 강의를 마치고 새벽 묵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계동에 거주하는 어떤 청소년이 늦은 밤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 학생은 심각한 표정으로 요즘 자기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마음에 조용히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되는 과정이지만 하필 이런 야심한 밤에 그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결론적으로 인간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의하는 하나님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셨어야만 해. 이런 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셨어야만 해. 내가 원하는 바는 반드시 들어주셨어야만 해. 하고 하나님을 내 틀 안에서 해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그분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삶은 그분이 허락하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 힘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주님은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기에만 그치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실천과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6절 이후의 비유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있고 또 이와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들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흙 위에 지은 사람으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음에 선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겠습니까? 주위에 좋은 말씀이 없어서 그럴까요? 좋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있는데 그 좋은 말씀을 마음에 쌓지 않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통해 선을 마음에 쌓는 것은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을 본문 9절에서 찾아본다고 한다면 47절에 보이시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요. 49절에 보시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차이입니다. 두 구절에 나타난 동사를 비교해 보면 47절에 세 개의 동사를 찾을 수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 세 개의 동사는 다름 아닌 나아오다, 듣다, 그리고 행하다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만이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합니까? 그렇죠. 주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아왔으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행해야 합니다.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기 두 집이 있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 집은 탕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데 한 집은 완파되어 버렸습니다.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면 팔수록 든든한 주춧돌을 두면 둘수록 그 집은 튼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떼고 몸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탕류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게 섰는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햇볕이 따뜻하고 바람이 기분 좋게 부는 좋은 날씨에는 흙 위에 지은 집은 그 집대로 멋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또 그 집대로 견고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햇볕이 사라지고 바람 거센 날씨에 폭우까지 쏟아지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더욱이 물이 넘쳐 탕류가 집을 덮친다면 두 집의 형편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탕류라고 하는 고난을 만납니다. 햇볕 따뜻하고 바람 좋은 날씨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인생이 즐겁겠지만 고난은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을 남겨둔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만이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 인생의 기초를 무엇으로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기만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닌 듣고 행하는 자에게 기초속으로 제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 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밖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운명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난 그렇게 정해져 있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건 실천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복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주말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